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며 믿음 생활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원칙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나님은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요, 참 기뻐하십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구나. 내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는구나. 그 애쓰는 모습 보시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 주십니다. 용기 주십니다. 믿음의 원칙 가지고 살아나가려고 애쓸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공격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를 꼭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살아서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난 5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3명의 기도짝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태양을 중천에 머물러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아버지 앞에 외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잘라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에 깨우며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인생의 어두운 장막을 헤쳐나가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참수하던 마귀는요,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은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세겹줄을 통해서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기도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배꼽해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십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도 유심히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다가와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일주일 했다 여기서 만족하고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기도를 계속해 나아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하시던 모범을 따라서 계속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내주셨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2주 동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에 나아갈 때 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특별히 저를 자책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성도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좀 들어 응답해 주시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참 너무나 제 마음을 훅고 지나가는 많은 감동들이 있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 내용 중에 행간에는요, 고난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눈물 닦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마다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깊은 탄식. 때로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솟아오르면서 원망의 말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저놈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가슴을 치고 자책하는 그런 느낌을 깊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스스로가 저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다니, 내가 왜 살았나 갑자기 후회가 들고,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무너진 자존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에 머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눈물, 탄식, 미움, 분노, 원망, 자책, 그 다음에 낮아진 자존감,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한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고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고난의 강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반대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은혜의 강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기로 간 것 잘한 것이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작정한 것 참 잘한 것이다. 주를 믿고 섬기기로 한 것 정말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선택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세겹줄 기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내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 게을러지지 아니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한쪽으로 흐르고 있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강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강물의 근원에 도착하여서 그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고난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침내 그 강의 근원에 도착하여서 생수를 마시면서, 그 맑은 물을 마시면서, 은혜를 마시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리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격이 있었지만 막아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거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수아 10장 말씀, 여호수아가 등장하지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가 늘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는 정탐꾼의 일원으로 그 땅을 들어가 보지요. 네. 미리 들어가 보는 사실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일원이 되어서 그 땅을 미리 들어가 보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이 이런 땅이구나라고 하는 걸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네.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정탐꾼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명만,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고 나머지 10명은요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메뚜기의 멘탈을 가지고 받아보았습니다. 네. 메뚜기 한철 살고 죽잖아요. 그렇죠? 메뚜기는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와서 정탐 보고를 12명이 합니다. 그 정탐 보고의 내용이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근데 참 보고할 때 보면요, 사람은 역시 좋은 소식부터 듣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참 그 땅은 기름지다. 그 땅 분명히 귀한 땅이다. 좋은 보고 하다가 딱 말이 바뀝니다. 그러나 네, 민수기 13장 28절 보면은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서 반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은 요새와 같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통곡하는 모습 딱 보고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지금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이렇게 서러워서 울고 있지. 근데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정탐에 대한 보고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두려움이 믿음을 이겼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두려움이 믿음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 사는 거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이미 믿음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게 되니까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40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네, 두려움을 느꼈던 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담대하지 못한 믿음으로 인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고생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은 리더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5명, 그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서 그들과 잘 지내지 않습니까? 저걸 꺾고 나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에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10장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0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면 무너져. 끝이야. 다시 일어설 수 없어. 그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즉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 연합군 모든 군대를 내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나니까 당황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적군들은요, 벳호론의 비탈길을 내리달려 도망칩니다. 계곡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의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을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전쟁터는요, 섞여 싸우는 겁니다. 멀리 마주보고 야 너 죽어라 그럼 죽는 게 아니에요. 칼을 뽑아들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박을 맞아 죽은 자는 누굽니까? 이 아모리족의 군대들이에요. 섞여있던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확정적일 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의 연합군을 확실하게 전멸시켜야 다시는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아갈 때 이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금 이겼다고 내가 끝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섬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8절 말씀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약속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여호수아는요, 여기서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입니다.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이 12절의 핵심 구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간구하는 겁니까? 시간을 멈추어 달라고. 시간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한 요구입니까? 아마 우리들이 지금까지 교육받은 생각으로 하자면 시간아 멈추어라! 이런 기도야말로 바보 같은 기도죠. 멍청한 기도죠. 왜?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믿음은 과학 앞에 무너집니까? 믿음은 이성 앞에 작아집니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 안 되고 이성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승리할 수 있고 확신 가질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요청한 대로 태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학이 어쩌고 이성이 어쩌고 그럼 절대로 믿음의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불신하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불신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 뿌리까지 뽑아야 될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 부분에 있어서 딱 부딪히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여기까지야. 이걸 넘어설 수 없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 자리에서 그리 머물러 있으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놀랄 만큼 엄청난 기적을 여호수아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과학적 원리 설명이 안 되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섰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하 말씀 잘 보세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그 여호수아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부러워서 침만 툭툭툭툭. No. 우리도 그 믿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그 여호수아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믿지 못했어요. 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 배운 게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우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믿음의 능력으로 제대로 원리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말하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면서 내 인생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세겹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태양이 멈추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있는, 여러분을 한숨 쉬게 만들고 있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돌게 만들고 있는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태양을 멈추라고 여러분이 선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확신하십시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한숨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태양이 멈추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용감하게 하나님께 요청한 사람만이, 즉 제 설교를 듣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 내 인생에서 태양을 멈추어 주세요 외친 자만이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요. 네. 제 선포에 아무리 100번 아멘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건 여러분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랬네요, 요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호수아처럼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태양이 멈추어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너무나 그 벅찬 상황을 견뎌내고 헤쳐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정말 관계나 재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본 기적을 우리가 또 동일하게 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지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써냈던 기도 제목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 중에서 가족을 위한 선포 기도를 할 때 먼저 크게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애썼으니까. 내 눈에 안 맞으면 화가 나고, 내가 말한 것이 다 되지 않으면 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네.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선포할 때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라고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쭉 그 뒤에 붙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멈춰야 될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다쳤던 가족이 문을 열게 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며 마음의 문을 닫았던 배우자가 그 문을 열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기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를 위한 선포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직장 생활하는 자녀가 있겠죠. 그럼 나누어서 합니다. 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자녀가 다니는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쭉 붙여서 기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 아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태양이 멈춰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쁜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가 직장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종된 누구누구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가지만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세겹 기도 짝들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선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선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외치라 그랬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서사가 있습니다. 기쁨의 서사도 있지만 수십 년 살아왔지만 웃었던 날들이 얼마 되지 않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이어진 우리들의 인생, 한숨으로 무너져 내린 나의 인생, 앞을 바라보지만 앞이 안개 속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나 자신을 보면서 무너진 자존심, 나무전신 자존감, 어찌할 수 없어 그저 시간만 보내는 나의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태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꼭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르게 행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혹여 하나님 제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 거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수정시켜 주셔서 바르게 실체를 바라보고 바르게 나를 바라보고 바르게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 인생의 태양이 멈추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특별히 세겹줄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짝됐던 기도의 짝됐던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하늘 화평교회가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